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수번을 반복해서 읽으며 10번 이상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한 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로 불렀는데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지금 걸으라고 해도 멀 만큼 그 어린 시절 초등학생인 제가 거의 50분가량을 걸어 다녔던 거리니까 굉장히 멀었죠.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는 가운데에 이런 날이 가끔씩 있었어요. 아침에 분명히 학교를 갈 때에는 날이 맑아요. 그런데 학교가 끝나고 하교하는 길이 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당시 얼마나 일기예보를 주목해서 보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산 없이 가는 거죠. 그렇게 먼 길을 우산 없이 가다가 그 길을 오려고 하면 비가 올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린 시절에 제 기억에 적당히 비가 오면 그 비를 그냥 맞고 오는 거예요. 40, 50분 거리도. 그런데 적당히 맞고 올 만한 비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장대비라고 하죠. 폭우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막 비가 쏟아질 때에는 엄두가 나질 않는 겁니다. 대중교통도 그때에는 불편하다 보니까 차를 타서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어서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정문에서 내려오다 보면 학교 앞에 문방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문방구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빨간색으로 된 그 공중전화, 아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같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전화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는 전화 한 통이 20원이었습니다. 20원을 넣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에다가. 받으면 다행이에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전화를 딱 했을 때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면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렇게 못 가고 있어요.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쉽게 전화할 수 있지만 그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전화를 딱 받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비 맞지 말고. 그러면 그 문방구 앞에 이렇게
처마 비슷한 게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올망졸망 모여가지고 비를 피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부모님들이 와서 데리고 가실 때까지. 그 기억이 지금 나요. 그렇게 그 앞에서 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오시면 부모님이 태워서 안전하게 집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떠올리게 되었냐면, 그렇게 폭우가 내리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폭우를 피할 만한 피난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마치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폭우가 내리는 듯한 우리가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가 마치 마비되는 듯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마치 폭우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그 고민 속에 어떻게 안전한 휴식처를 마련해야 되는가라는 그 고민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극도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켜도 또 기사의 내용을 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만한, 우리가 기대를 가질 만한 내용들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삶의 많은 문제와 무게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무게가 우리들 가운데 짓누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의 그 긴장감과 그 피로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어디에 기대어야 되나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 기댈 만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죠. 정치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곧 총선이 다가온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를 보더라도, 총선이 앞에 오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기대를 걸 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는 더욱 얼어붙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몰려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느 곳 하나 기댈 만한 곳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마음이 짓눌려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근심은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마치 푸념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번쯤은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런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과 내가 처한 상황들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피할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외적인 많은 요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적인 요인 속에서 내가 안식처를 찾지 못해서 힘든 것인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제가 첫째 딸을 임신했을 때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더 우리가 활동을 어디를 다니기가 힘드니까 당신 어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놀이동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에버랜드를 갔었어요. 근데 에버랜드를 가도 뭐 아이를 임신했으니 막 롤러코스터를 타겠어요? 뭘 타겠어요? 이런 것들을 탈 수 없으니까 그 에버랜드 안에 가보면 사파리 월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파리 월드를 좀 구경하자라고 해서 아내와 함께 그 에버랜드 안에 있는 사파리 월드를 투어하게 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파리 월드를 가보면요, 이렇게 철제로 된 버스가 있어요.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로 해놓은 그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를 알아요. 제 아내는요, 지나가는 개도 무서워하는 아내예요. 개도. 개만 나타나도 소리를 질러요. 막 놀래가지고. 그런 아내와 함께 제가 버스를 타고 사파리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이 가까이 와도 저희 아내가 소리를 지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개만 봐도 놀라는 아내이지만 왜 호랑이가 다가와도 놀라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버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맹수가 다가와도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먹이를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골목에 지나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만 튀어나와 보십시오.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온몸의 감각이 다 살아날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고양이냐, 맹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피난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이 어떠한들 내가 피난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91편은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성경 말씀이기도 해요. 혹자는 모세가 이 91편을 기록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윗이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록했던지 간에 오늘 분명한 사실은 이 시편 91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가 처한 상황이 굉장한 위기와 역경을 거쳐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91편의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91편의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요, 이 91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얼마나 그가 처했던 상황이 위기의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몇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5절에도 가보십시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달아드는 화살. 6절도 보세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7절 중반에도 재앙이라는 단어가, 10절에도 화, 재앙, 15절 중반부에도 가보면 환난 당할 때. 여러분, 지금 이런 단어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모르지만 굉장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심한 역경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의 상황처럼 오늘 시인은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91편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시인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전혀 짓눌려 있는 듯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전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의 마음은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91편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그에게는 피난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피난처를 여러분들의 안식처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오늘 시인은 은밀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는 자신이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피난처가 있기에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피난처를 오늘 시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이 91편을 통해 몇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이 언제 보여져야 될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역경 중에 있을 때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91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발견하게 되어요.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3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위기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가 올무에 걸렸어요. 그물에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거기에 그물에 걸린 새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뻔합니다. 날개만 상할 뿐이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새가 올무에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심한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대요. 그냥 전염병도 아닌 심한 전염병에 걸렸으니 그 전염병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계속되어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위험 안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의 영상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일전에 제가 보았던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닭이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새끼들이 5마리예요. 병아리들이. 그 새끼들을 날개를 펼쳐가지고 자기 날개 밑으로 다 모아가지고 비를 맞지 않게 보호하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본인은 비를 쫄딱 다 맞으면서도, 어미닭은 다 맞으면서도 새끼들은 자기 날개 밑으로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마치 연상케 하더라고요.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일전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었어요. 시골에서 어린 시절 지낼 때 닭을 키우셨는데, 이 시골에서 닭을 키우다 보면 한 번씩 이 공중에 솔개, 매라고 하죠. 매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한 번씩 그 매가 하강해가지고 이 닭 새끼들을 잡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닭 새끼들이 놀고 있다가 솔개가 떠서 솔개가 공격하려고 하면 어미닭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신호를 보내면 한순간에 날개를 펼쳤던 그 밑으로 병아리 새끼들이 다 모여든다. 그러면서 이 날개를 어미닭이 탁 내리면 그 날개 밑에서 보호를 받고 어미닭이 솔개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위험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번에 확진받았던 환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다닌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감염이 되었는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확진받은 많은 분들 가운데에 그렇게 의료진들이 이 역학관계를 밝히며 어디에서부터 감염됐는지를 추정해 가지만 정확히 추정이 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때 그가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그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피하도록 하신대요.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1절로 한번 내려와서 같이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안전히 오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면서 뭐 사망자가 늘어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이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늘 기도하고, 저도 운전하는 그 거리가 제법 멀기 때문에 늘 안전하게 운전을 붙잡아 주시길 위해서 운전대 붙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저도 어저께 저희 아이들이 한 주 내내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냥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을 올라갔고 바깥에는 또 잘 못 나가니까 옥상에 공 하나 들고 올라갔더니 그 공을 차는데 더 불안해요. 온갖 옥상에 다칠 것들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보이니까 야, 뛰지 마. 야, 아니, 공 갖고 노는 아이들 보고 뛰지 말라는 말도 웃겨요. 말하는 나도 이상한 것 같아요. 야, 살살 차. 야, 제자리에서 그냥 차자.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야, 차라리 공원을 가는 게 낫겠다. 그냥 위험한 요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신경을 안 쓰죠. 노는 것만 바쁘니까. 누가 신경 써요? 부모가 신경 쓰는 거예요. 부모가. 자,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순간순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기,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면 그분이 모든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잖아요. 천사들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야, 아무개 지켜주고 있어라. 야, 아무개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라. 그리고 위험 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환난 때마다 그의 가는 길을 지켜주어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의 사환의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천군 천사가 그들을 호위하며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 보였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15절, 우리 한 절만 더 보죠.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서 함께 하시는 분,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시는 분. 왜 함께 하신다고요?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의 형통은요, 문제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지존자이시라고요. 전능자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내게 누려지는 말씀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의 하나님이 시인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죠. 나의 하나님이.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 마치고 말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부터 염려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짓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시인의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사람이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누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비록 이곳까지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누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면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1,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제가 강조해서 지금 표현했던 것이 있는데 나의 내가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나의 아버지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아빠들이 있지만 그 아빠들 중에서 나의 아빠가 있는 것과 나의 아빠가 없는 것은 차이가 커요. 오늘 시인이 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해도 목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평안함이 제 심령 가운데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함이 동일하게 임하려면 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피난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장대비가 쏟아질 때, 폭우가 쏟아질 때 그 문방구 앞에 옹기종기 아이들이 쭉 서 있다니까요. 그럼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차들이 이제 그 앞으로 쭉쭉 와요. 이렇게 한 대씩. 그럼 차들이 올 때 다 반갑지 않아요. 누가 반가울까요? 우리 차 왔을 때예요. 우리 차. 그럼 우리 차 온 사람은 아빠 하면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근데 우리 차가 아니잖아요. 그럼 걔는 또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한 명씩 갈 때의 그 외로움과 그 허전함과 그 불안함은 서 있는 사람만이 경험해요. 저도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 앞에 서 있는데 저희 집이 멀었다니까요, 여러분들. 4, 50분 거리. 차로 와도 한 30분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차는 뺑 돌아서 와요. 저희는 이렇게 산을 타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4, 50분이지 차는 멀리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또 30분이에요. 그러면 그 차를 한참을 기다려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하다가 우리 차가 보일 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여겨졌던 신앙이었다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의 심령에는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해요. 나의 하나님 되셔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회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일주일에도 주중에도 모이지 못한 채 주일 오전만 짧게 모이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 시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같이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나의 진짜 믿음을 증명할 시간이구나, 검증받을 시간이구나,
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내가 가정에서도 그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일터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믿음을 더 바로 세우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누구에게 힘 주시고 누구에게 평강 주세요? 자기 백성이에요. 내 자녀에게. 그럼 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누가 참된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오늘 1절에도 나오지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특별히 여기에서 여러분들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여러분 은밀한 곳이라는 건 모두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그 피난처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외부 활동이 자제가 되니까 가정에서 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하고의 시간이 평소에 비해서 많아지게 되었어요. 자녀들과의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왕 자녀들과 보낼 시간, 저도 이 시간을 자녀들과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이를테면 자녀들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음식도 제가 막 만들어 줘보고 또 말씀도 막 가르쳐요, 자녀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이 이야기, 저 이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틀 전이었나 3일 전이었나 소파에 앉아있는데 저희 셋째가 갑자기 제 무릎에 딱 눕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전 아빠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왜 좋아?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주 안아주고 뽀뽀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자녀와 자꾸 이렇게 친밀하게 스킨십도 하고 표현도 하니까 그 안에서 자녀가 더 평안함을 누리나 보다. 더 기쁨을 누리나 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 영적 친밀함을 더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냐면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14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어떻게 한즉? 사랑한즉.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은밀한 장소가 있잖아요. 두 사람만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친밀함을 나누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장소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장소. 그래서 그분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곳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을 보더라도 참 평안을 누릴 만한 피난처가 없어요.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누린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자가 그 피난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 우리 한 절 같이 다시 한번 읽죠.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오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는 누구예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간구할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 중에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오늘 시인은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평안함을 누렸어요. 저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편 91편을 매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91편을 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삼고 그분과 은밀한 중에 사랑이 깊어지시며 그분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Praise goes up.